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온 말씀이지요. 열매를 맺는 가지. 이미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나는 가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분들이, 여기 아마 계시는 분들은 다 저는 가지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실 것 같아요. 좀 더 나아가면 저는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가지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더 믿음을 고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여나 이곳에 계신 분들 가운데 지금은 살짝 제가 나무 옆에 안 붙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그 예수님 나무 옆에 딱 붙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지로 쭉 곱게 한번 뻗어 나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벌써 한 15년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길지는 않죠. 이렇게 보이지만 저한테 가끔 우리 청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나이에 비해서 젊어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나이에 비하면 참 사역한 횟수가 짧은 것 같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에 비유하자면. 그런데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사역을 하면서 제가 가장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가 이렇게 보여도 상당히 운동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참 좋아해서 여러 스포츠들을 많이 하기도 했고, 그리고 보는 것도 좋아했고 여러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무래도 교회의 성도의 그리고 내 주변에는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조금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제한된 시간 안에서 그렇게 내가 즐기고 싶은 여유를 갖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운동하기 좋아하는데 가서 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가만히 앉아서 보는 것을 쫓게 되고, 보다 보니 그 안에서 무언가 나한테 다가오는 뭐가 딱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동요를 해요. 동요를 하고 간접적으로 제가 그 기쁨과 희열에 동참을 하는 그 모습들을 제가 가끔 보게 됩니다.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뉴스 기사를 딱 하나 보다가, 예전에도 그랬지만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어렵다고 여기는 어떤 스포츠 종목에서 금메달을 땄을 때, 그때 정말 너무나 신기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에서 막 이런 제가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박태환이 금메달을 딸 때도 그랬고요, 수영에서. 그리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그 피겨 스케이팅에서 김연아가 금메달을 딸 때에도 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했는데, 제가 며칠 전에 또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소식이었냐면,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혹시 아세요? 2025년 올해 며칠 안 됐습니다 했던 게 독일에서 열렸었는데, 그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 무려 육상에서 남자 계주가 금메달을 땄어요. 혹시 아세요? 저만 아시나? 너무 신실하셔가지고 그 무려 거기에서 금메달을 땄다는 소식에 제가 당장 유튜브를 열어서 기사를 보고 나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계속 돌려봤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랬냐면, 적당히 간격을 두고 금메달을 차지한 게 아니라 상당히 2위 그룹과 차이가 나서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육상을 잘한다고 여겼던 2위가 그 2등을 했던 팀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팀이었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가능하지?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이끌었던 육상연맹 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들이 얼마나 자기 자화자찬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렇게 그 연맹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경쟁력 있는 선수를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항상 그런 일이 생기면 흔히 하는 말이죠. 팀원들이, 선수들이 경쟁을 통해서 훈련을 잘해서 거기서 잘하는 선수를 뽑아서 우리가 대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번으로 보낼 것인가, 2번으로 보낼 것인가, 3번으로 보낼 것인가, 이 계주는 4명이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선수들의 열정과 투지가 대단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에 기사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그들 자신이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왜 그들이 값진 금메달을 따서 자기들이 영광을 받는데 나는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않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기쁘지? 나는 왜 이렇게 즐겁지? 뭔가 마음속에서 흥분이 돼서 이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지? 이런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기사가 자꾸 떠올라가지고 어쩌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 특별히 선택한 가운데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렇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안에서 여러 선수들과 함께 영적인 싸움을 함께 싸워가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분명히 투지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열정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분명히 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영광을 우리가 받는 게 아니라 그 누군가가 받으시면 그걸 통해서 우리 또한 기쁘고 즐겁고 왠지 뿌듯하고 자부심이 생길 것 같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니까 자꾸 여러 번 묵상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8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8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포도나무이신 그것도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옆에 붙어있는 잘 뻗은 가지라고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면 그 존재로서 어떻게 선수들이 그렇게 자기들이 값지게 금메달을 따서 누렸던 그 영광 우리 비교해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로서 성도로서 그 영광을 하나님을 위하여 돌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내 제자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8절에 기록이 돼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러한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살고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이 여러 이제 말씀들 속에서 고별 광화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 중에 중간에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의 존재를 설명해 주고 계시죠.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많은 그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짧은 문장 7개의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뭘 알고 계십니까? 혹시 기억나시나요? 나는 누구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나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가리켜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도 하시고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고 나는 진리고 나는 생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마지막으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자기의 존재를 이야기를 하셨기에 붙어있는 가지의 존재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자기의 존재를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설명하지 않으셨으면 아마 너무 궁금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궁금했을 것 같아요. 저라도 아마 그 존재성에 대해서 궁금해 여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구약에서도 신약에 오기 전에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자신에서 말씀을 여러 번 하시죠.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출애굽께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뭐뭐인데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히브리 언어로 쓰였던 그 언어의 의미가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비록 바뀌었을지라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 자기 존재의 의미를 설명할 때에
동일한 의미를 단어들을 섞어서 형태만 바뀌었죠.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형태만 바뀐 언어로 동일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것을 번역해서 영어로 뭐 I am who I am 뭐 이렇게, 제가 또 영어를 쓰면 또 우리 성도들이 놀라실까 봐 예, 그렇게 적용을 오늘날에 이르러까지 이렇게 문장 번역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 안에서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나는 참 포도나무입니다 라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하나 풀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1절에서 자기를 참 포도나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참 포도나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궁금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참 포도나무가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정말 진실한 포도나무다, 정말 성실한 포도나무다, 정말 너무나 공의롭고 올바른 포도나무다, 너무나 완벽한 포도나무다, 그런 의미가 있다면 거짓 포도나무가 있다, 거짓 사도가 있다, 거짓 영이 있다, 적 그리스도가 있다, 뭐 이렇게 신약의 전체에 걸쳐서 여러 많은 것들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를 말씀하셨는데 거짓 포도나무까지 간다면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것은 바로 당연히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에 어떤 나무에 열매가 맺으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다라고 알 수 있는 건 뭐 때문에 알 수 있어요? 열매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다 그랬으면 당연히 참 포도나무 열매가 열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 열매가 열렸으면 저것은 참 포도나무다라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거짓 포도나무는 당연히 거짓의 열매가 무언가 맺혀지겠죠. 모습은 무언가 감싸져서 탈을 쓰고 참인 양 거짓의 모습, 본성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진짜는 구별되고 진짜는 참은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계속 이어져서 말씀을 하시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보내신 그분은 뭐라고 나오나요? 농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더 많은 농부이신, 결실을 더 많이 맺고 싶어 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참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고 싶어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마음입니다.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택해서 부른 이유는 너를 통해서 참 좋은 포도나무 열매를 너를 통해서 맺고 싶어. 그런데 너 지금 붙어 있다고 하는데 아직 안 붙어 있는 것 같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가지의 종류에서 또 이야기를 할 건데요. 그렇게 안 붙어 있네. 제발 좀 붙어서 제대로 뻗어서 참 포도나무 열매를 좀, 내가 원하는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아마 하나님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새벽마다 사사기서의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특별히 오늘은 어제랑 계속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방향성을 잃은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참 안타까워하시는 그 모습,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최고의 좋은 포도나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열매를 통해서 가장 좋은, 최고의 좋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거두기를 원했던 그 마음이 너무 우리 강하셨던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셨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들포도나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나무였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방향성을 잃고 헤매이고 있고 얼마나 많이 섞여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당연히 참 포도나무 열매가 되는데 왜 그렇지 못하고 들포도나무 열매가 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이유가, 혹여나 내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나를 좀 돌아보고, 저만 알잖아요. 나만 알잖아요.
내가 살짝 곁길로 가 있던 모습들은 나만 알고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 나만 알고 있는 모습들을 조금 돌이키고 다시금 결단하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좀 아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걸까요? 본문 8절 말씀 제가 한번 같이 읽어드렸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싶으니 내가 제자가 되어서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그 누군가에게, 우리 사사기에서 나오는 그 새긴 신상들에게 그 내 마음을 주고 있다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 영광을 그에게 돌리고 있다면,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실이 실패가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제자로서 그 존재감을 세상에서 계속 드러내는 그러한 교회로서의 온전한 모습이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어떤 열매일까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잘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는 수많은 열매가 나와요. 그런데 제가 오늘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열매는 이것입니다. 마음의 열매, 지성의 열매, 감성의 열매, 의지의 열매, 믿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알고 있지만, 열매 가운데는 그렇게 9가지 열매를 표현하는 방식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셨기에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속성들이 있잖아요. 그 속성들 가운데에 또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들 중에 제가 몇 가지를 찾아보니 마음, 지성, 감성, 의지, 믿음, 입술, 이렇게 열매를 거두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마음의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그 마음의 열매는 우리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느냐라는 거죠. 대상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가 있는 걸, 그걸 우리는 조금 더 유식한 말로 경외라고 표현을 이렇게 하죠. 그 마음의 열매가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열매가 있으면 좋으냐면 바로 지성의 열매가 있으면 좋겠다. 지성의 열매는 그럼 무엇일까? 그것은 곧 무언가를 알고 싶어 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엇을 좀 더 알고 싶어 하나? 당연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건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신 바가 기록된 책, 뭔가요? 성경이죠. 성경을 자꾸 읽고 묵상하고 알아가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이러한 지성의 열매를 맺기를 또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감성의 열매를 또 하나님도 감성을 가지고 계시고, 지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감성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어떠한 마음, 이 감성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신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표현되는 것,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감성의 열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지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의지는 내가 무언가의 뜻을 두고 이루고자 무언가를 열심히 전진하는 거잖아요. 그 의지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 자기의 속성을 보여주신 것처럼 공의와 정의를, 이 땅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것, 전진해 나가는 것, 그것을, 그 열매를 이룸으로 인해서 그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열매로 우리를 통하여 거두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의 열매, 입술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우리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된 것, 그 생명입니다. 그것을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또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는 그 삶,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술의 열매,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말씀하십니다. 입술을 열어 찬양하라고. 입술을 열어 찬양하면 그 찬양에 가서 내가 이렇게 걸어다니면, 제가
저희 아내가 와 있어서 기억을 안 할까 했는데, 저에게 이게 습관처럼 붙어 있는 게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당신은 항상 뭔가 중얼중얼거린대요. 저는 분명히 중얼거리지 않는데 흥얼거리고 있는데, 흥얼거리는 게 뭐냐면 저도 모르게 저는 이렇게 정말 그 찬양을 계속 해요. 이상하게 제 안에 흥도 있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어렸을 때부터 계속 불러와서 그런지 웬만한 성가곡도 다 알고요. 웬만한 찬송가 뭐 예전에 우리 그 성가대 할 때에 교회 그 성가라고 해가지고 막 두꺼운 찬양 책도 있었거든요. 찬송가처럼 생긴 거. 그런 것도 막 웬만한 것들은 알고요.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음악이 나오면 혼자 흥얼거리면서 따라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몸에 배어 있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그로 인해서 내 주변을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마도 저희 담임목사님 계속 얘기하시지만 입술로 내뱉어서 잘 부르든 못 부르든 내뱉어 가지고 찬양을 좀 하라는 이유가, 나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분명히 성령으로 인하여 찬양하는 입술을 통하여 그 안에 기쁨과 평안을 주실 거지만, 그런 내 모습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되어져 간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입술의 열매까지 우리가 맺다 보면, 우리 생활 가운데 그렇게 만들어 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열매를 맺는 가지로 살아간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본문에서 말하는 그런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 이것입니다. 참된 제자, 아까 말씀드렸죠. 저희는 참된 제자가 될 것입니다. 가지이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그렇게 맺어갈 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깨끗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본문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깨끗해야 한다.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가 더 열매를 맺게 하고 싶어서 그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부는 두 가지 행동을 보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열매, 더 많은,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신다고. 더 많은 열매를 맺고 싶어 하셔서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가지는 과감하게 그냥 잘라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고요? 옆에 열매를 맺고 있는 가지 때문에 그렇죠. 이왕이면 더 크고 튼실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잖아요. 저희 처갓집이 그 블루베리 농사를 조금 합니다. 제가 미국에 있다가 한국에 오자마자 시차도 적응이 안 된 상황에서 이 또 맛사위에 이 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모기를 뜯겨가며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그 산골짜기 들어가가지고 블루베리를 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따면서 제가 알게 된 건, 이 블루베리가 보이는 것보다 더 크고 튼실해지기 위해서 가지치기를 잘해야 된대요. 저희 장인어른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그걸 어떻게 하는지 제가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해마다 여름 되면 휴가 때마다 가서 블루베리를 땄습니다. 그런데 겨울 지나고 봄 될 때쯤에 항상 가지치기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근데 아직도 저는 그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정확히 잘 몰라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을 사용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맺는구나라는 것들을 제가 간접적으로 알게 됐죠. 농사 하시는 분들, 밭농사, 과실농사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가지치기 전정이라고 말을 하죠. 그 전정하는 그 가지, 여러 가지 가지들 중에 종류가 참 많은데 이런 가지들은 잘라내야 된다라고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고사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사지, 교차지, 평행지, 도장지, 역지, 직간지 이런 말들을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한자말이다 보니까 좀 이해를 하자면 줄기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가지가 이렇게 쭉 뻗어서 그 중에서 서로 줄기끼리의 교류를 못하게 만드는 그 가지, 그것에서 죽어버린 가지, 그런 것들을 잘라내야 한대요. 그러니까 그걸 고사지라고 말을 한대요.
이 말씀을 자꾸 들이다보면 가지의 이 종류를 잘라버려야 하는 가지의 종류를 이야기하다 보면 공통적으로 떠오르는 무언가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무엇일까요? 공동체입니다. 관계입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님과 붙어있는 가지로서 관계가 있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을 때에 나의 존재는 이 안에서 어떤 가지의 모습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교차지, 서로 줄기끼리 그 안에서 교류가 없어서 죽어버린 가지인가 내가? 아니면 교차지, 서로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내가 다른 가지를 괴롭히는 가지인가? 아니면 교류도 없고 그냥 이 가지는 저쪽으로 쭉 뻗어 있고 이 가지는 이쪽으로 쭉 뻗어 있고 그냥 평행선을 쭉 가는 가지인가?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냥 우리끼리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나는 나만 잘하면 돼. 이러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필요 이상으로 길게만 자란 도장지, 정말 나는 무언가 행동하는 하나하나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그 예배 가운데 진짜 내 마음이 얼마나 가 있는지,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진심과 그 안에 또 갖추어져야 할 형식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잘 반듯하게 가고 있는지, 그냥 혼자 나가고 있는지, 남들이 은혜를 받건 말건 나 혼자 은혜 받으면 됩니다 라고 하고 있는지, 이런 걸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자꾸 뻗어 있는 가지가 아닌가. 하나님은 이 방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내가 믿었던 신앙은 이것이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야. 계속 나는 내 방향으로만 가겠어 라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아니야, 나는 상관없어, 하나님만 보면 돼, 뭐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쓸 필요 없어, 하나님만 향하여 쭉 뻗으리라 그래가지고 직지, 하나님만 뻗어 있지는 않은지,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만 그냥 하나님만 보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가지들 종류가 바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이 제거해야 될, 가지치기 해야 될 그러한 가지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가지이십니까? 나만 압니다, 내가 무슨 가지인지. 혹여나 내가 이 가지의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 이 제거해야 될 가지 중에 내가 그 한 가지였다면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무엇인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어요. 아무리 가지가 크고 열매를 잘 맺어 보이고 강하고 아름답고 막 무성하고 해도 소용없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거나 내가 열매를 못 맺으면 그냥 가차없이 아버지 하나님은 제거합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그때에 자꾸만 내 모습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으면, 방해하고 있으면 제거합니다. 잘라버립니다. 심판이죠, 징벌이죠. 예수님은 참 포도 되시는 그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를 옆에 딱 가지를 뻗게 해주셨죠. 그 좋은 열매를 맺어야 정상이죠. 그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할 때 그 맺는 건 지속해야 되는 거죠. 지속성을 말합니다. 신앙이 어느 순간 잠깐 반짝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해야 돼요. 꾸준해야 되는데 요동은 조금 있죠. 요동을 하지만 꾸준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게, 그게 우리 가지가 해야 할 일입니다. 또 성경에서 신약에서는 여러 성령 열매를 말하죠. 뭐 사랑, 희락, 화평,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오래 참음, 뭐 이렇게 9가지 열매를 말을 하는데 그 열매들이 우리 가운데 또 드러나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할 때도 하나님은 가차없이 제거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삶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한 열매들을 맺지 못하면 우리 가운데에 문제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 발생할 때 해결할 사람을 찾거나 그 문제의 원인을 찾을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뭔지요 하나님? 제가 뭘 이렇게 잘못하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는데 그 가운데 다양한 어떤 도구들로 재료들로 만들어진 그릇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릇들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되려면 금그릇이냐 무슨 재료로 이게 그릇이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정말 그 그릇이 재료와 상관없이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깨끗함으로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을 쓰시겠다, 합당하게 여기고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다양한 모습, 다양한 기질, 다양한 성향, 이것들 상관없는데 이것들을 얼마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갈고 다듬고 있는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갈고 닦고 그 모습이 성화되어져 가는, 거룩해지려고 우리가 노력하고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죠. 그런 준비가 없으면 하나님이 합당하게 여기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모든 선한 일을 위하여 쓰려고 생각지도 않으시고 제거해 버리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가운데 항상 깨끗함을 위하여, 거룩함을 위하여 준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더 좋은 열매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는 말씀 안에,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할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참 좋아하는 말씀이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의 필수적인 조건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 하신 말씀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말은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 생활 가운데 그대로 행해야 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처럼 행하려면, 그렇게 살아내려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당연히 순간마다 떠올라야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이 방향으로 갈 걸 이쪽으로 가야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쪽으로 가야지, 그렇게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에, 성도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한 조건들을, 외적인 조건, 내적인 조건들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의 소원하고 의지하는 그 바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들로 뭉쳐져 있어야 그것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바람이 기도가 되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어떤 기도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 성도 그리스도인들은, 가지들은 그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기뻐함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매 순간이 기쁘니 내 안에 참된 행실을 해가기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살아가려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봐, 나도 한번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품게 만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또 이렇게, 제가 이 본문을 항상 묵상을 할 때마다 생각을 하는 건데,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당연히 좋죠.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참 거룩합니다. 그런데 나는 거룩한가요? 나는 죄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거룩과 죄가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두 가지가 같이
공존한다라는 게 상식적으로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맞죠. 분명히 무언가 하나는 포기가 되어져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몰라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 말씀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예리하고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할 정도로 정말 이 불같은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씀으로 인하여 죄인된 내 모습 가운데에 내 죄를 드러나는 내 육신이, 내 자아가 죽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져 버리니까 그 말씀이 나의 죄와 나의 욕심 덩어리들을 저리 가게 만들고 그 말씀으로 나를 가득 채우니까, 그게 곧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가득 찬 거니까, 그것 때문에 논리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이 죄인된 내 모습 가운데에 거룩한 이 말씀이 머물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려면 당연히 상식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겠죠.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행동으로 보일 수 있느냐? 당연히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쉽게 이해가 될 텐데, 일단은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가까이 돼야 되겠죠. 말씀을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믿게 되잖아요.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을 믿게 됩니다.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신뢰하다 보니까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이 말씀이 어떤 의미지? 오늘 이 말씀이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지? 계속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묵상을 하다 보면 이 말씀을 내가 오늘 한번 하루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내가 한번 적용을 해봐야 되겠다. 실행해 보려고 그 포인트가 떠오른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계속 거치면 자연스럽게 그 말씀이 자꾸만 내 몸에 스며들어와요. 그러니까 잡혀지는 건 아니지만 그 말씀이 내 몸에 살며시 이렇게 스며들어온다니까요. 이렇게 살며시 스며들어오는 그 말씀들이 계속 하나둘씩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행동하고 있는 모습이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할 첫발이 바로 말씀을 일단 사랑하는 겁니다.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게 시작이 되면 우리 가운데에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든 그 말씀이 우리의 소원하는 바가 되어서 우리의 계획이든 우리의 미래의 일이든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또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인정을 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항상 인정해야 될 건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제가 어젠가 그젠가 새벽설 갔다가 이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게 내가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무언가를 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꾸 내가 하려고 하면 그게 곧 욕심이요. 그 욕심이 계속 자라면 뭐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나요? 죽습니다. 죽음에 이르게 되죠.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그렇게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이유가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실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인맥이 부족합니다. 저는 피부색이 참 안 좋습니다. 외모가 좀 초라합니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다 필요 없습니다. 다 필요 없고 오로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에게서 떠나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그 모든 열매 맺지 않는 이유들을 생각할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떠나 있는지 안 떠나 있는지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진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꼭 인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뜻을 나의 뜻으로는 삼았는데 그 뜻대로 살아가지 않거나 예수님의 뜻대로 살기는 해요. 그러나 그 예수님의 뜻을 내 뜻이라고 동일시 여기지 매칭시키지 못하면 나쁜 열매가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미 우리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지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성도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 착한 행실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자연스럽게 성도인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가 충만함을, 자부심을 가짐을 늘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예수의 제자로 알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게 곧 열매 맺음입니다.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되어서 나는 포도나무 가지라는 신분증은 있는데 아무리 내가 이 신분증을 제시해도 저 사람이 성도야? 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야? 라고 인정을 못 받고 있다면 내가 진짜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인가? 다시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인해서, 나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교회의 정체성이 어지럽혀지거나 그런 혼잡한 상황이 되지 않도록 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나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예수님 꽉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